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감사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줬을 때 이때 고맙게 여기는 마음인 것이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대중교통이 편하지 않았을 때라 4km를 걸어서 이 학교에 다녔어요. 물론 그때는 뭐 저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니까 친구들과 떼지어 다니니까 뭐 창피하진 않았죠. 뭐 흉이 되지도 않았었으니까. 뭐 다 걸어 다니니까. 하지만 제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가방을 메고 10리나 되는 길을 왕복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등교할 때는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걸어가지고 학교에 도착하면 이 등에 담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평한다고 해서 뭐가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냥 다니는 거죠. 남들이 다니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다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좋았던 기억은 뭐냐면 이렇게 걸어오다가 군인차가 지나가면 먼지를 피우면서 군인차가 지나면 세워요. 아저씨 태워주세요. 그러고 세워요. 그러면 이 군인 아저씨들이 트럭을 세우고 뒤에 태워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 기어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신나서 가방 먼저 집어 던지고 올라가서 이게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더운 날이면 그렇죠. 아직 방학했겠군요. 7월 24일은 방학을 하니까. 이렇게 방학하기 전에 얼마나 뜨거워요. 힘들고. 그럴 때 이렇게 군인 아저씨들이 차를 태워주면 내려가지고 연신 굽신거리면서 욱벅거리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참으로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해줬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니까요. 제가 이렇게 감사를 하니까 우리를 아는 군인 아저씨들은 갈 때가 되면 지나갈 때면 꼭 세워줘요. 그 보면 아는 아저씨예요. 감사하니까 기특하다 그리고 건빵도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마울 때 이렇게 마땅히 고맙다는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고마운 표시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차를 공짜로 태워주는 것도 이렇게 감사한데 하물며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대가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감사를 어떻게 표시해야 되느냐?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것이 우리의 뜻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시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절대로 우리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랐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믿어지시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 안 믿어지면 할 수 있는 거지만 믿어진다면 당연히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리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감사드릴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창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어떤 것이라고 어떤 의미라고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냐? 그거는 바로 이단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 읽을 거예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 복음과 완전히 다른 대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 이것은 바로 여기서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뭐냐? 이 사람 저 사람 그럴듯하게 꾸며낸 거짓 교훈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꾸며낸 이런 전통이 진짜입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의 천둥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동네 형이, 저보다 10살 많은 동네 형이 와갖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은기 씨, 그 성경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이거는 어떤 글 잘 쓰는 사람이 글을 잘 쓴 거라는 거야. 듣기 좋게, 보기 좋게. 형, 이 성경을 다 알아요? 그랬더니 아직 다 안 돼요, 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따가도 얘기할 건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년 동안 써졌다고요? 1600년 동안. 몇 명에서? 40명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하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집에다가 마리아 동상을 근사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조그만 거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동상이 바로 자기네 집을 지켜주는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면 날면 이 동상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들면 날면 이 동상에다 동전을 던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동상이 복을 줍니까? 이런 동상이 귀신을 쫓아줘요? 이런 동상이 병을 고쳐줘요? 어림없는 말씀입니다. 이런 행위가, 이런 행위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행위가 하면 이방인들이 바로 섬기는 그 우상숭배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섬긴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잘 믿던 사람이 이렇게 변질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 잘못된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만 믿고 살면 되겠어?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주변에다가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것. 그러다가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세상에다가 까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9절로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는 물론이고 그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까지도 모두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통치자이든 간에 자기의 그 알량한 세상의 그 권세를 가지고 힘없는 백성들을 향하여 큰 소리를 치고 교인들 핍박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요, 어떤 일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도 이런 불의한 통치자들이 멀쩡히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의 불의의 부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그 불의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떤 힘든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우리에게 돌을 던져도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시마다 때마다 이런 상황 만들어놔요. 어렵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코로나 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굴복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마치 올무를 쳐놓고 곰이 걸리기를 기다리는 사냥꾼 같은 거죠. 올무를 딱 쳐놓고 곰이 오길 기다려요. 곰을 왜 기다려요? 웅담 빼먹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사냥꾼과 같은 거예요. 기다리고 마귀가 저는 언제나 넘어지나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보면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뻐서 또 잘나서 또 우리가 쌓아놓은 공로가 많아갖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으면 얼마나 쌓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순전히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은 공로가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공로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끝까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말고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그 이유는 뭐냐? 왜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을? 장차 하나님께서 이 통치자들의 이 권세를 무력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14절로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정의로우셔요.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세상의 불의한 통치자들을 모두 다 내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은 아침에 피었다가 쓰러지는 풀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파리 목숨만도 못해요. 그 세상의 구경거리로 삼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라옵기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비판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꺼리를 우리 주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처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된 세상을 이기시는 것이고,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시기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시기 질투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니니까, 자기들은 가짜니까 진짜를 비판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당연히 무엇일까요? 음식이에요, 음식. 음식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출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외출하다가 돌아온 후에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던 거예요. 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니까 율법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본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들고 나서는 거죠. 나서가지고 예수님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이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먹나이까? 라고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말을 받아갖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은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율법이나 전통에 얽매여갖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냐? 이렇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공경하라고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야. 부모한테 공경할 것을 다. 고르바누라고 해갖고. 하나님한테 다 드렸다고 그러면, 그럼 자기네 부모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를 버리면 되겠어요? 안 모시면? 저도 안 모셨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안 모셨지만. 아무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버리면. 그럴 때가 되면 찾아뵙고 인사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절대 안 찾아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다 드렸다고 부모님은 등한시하고 안 드리면 되겠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거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 나오는 게.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삶보다는 먼저 누가 살아야 돼요? 성도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부정하다고 해서 성도를 굶기면 되겠어요? 부정하다고? 부정하다고 해서 먹지 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때가 되면요, 이 말쓰지말이 되면 혼인을 금하여 결혼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고. 그리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그런 게 어리냐는 거죠. 다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기 때문에 먹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대의 몸을 해치는 해로운 것이 아닌 이상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절기나 철우나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모든 성일에 대한 총체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러한 절기를 준수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당시의 율법자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절기에 내포된 의미보다는 이런 절기에 대한 의식과 절차, 형식의 그 자체에만 매몰되는 오류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이런 오류를 성경에도 찾아보면 잘 있어요. 이놈들이 어떤 오류를 범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밀의 이삭을 잘랐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밀의 이삭을 잘랐다고 하는 것.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 이삭 자른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삭을 먹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삭 자른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것은요,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율법주의자들이 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랐냐 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따진 거예요. 오늘 일부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에는요, 이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면 안 누른대, 버튼을. 안식일에. 남이 눌러주길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이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이때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오늘 이 예배가 이단들처럼 어떤 형식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교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거 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아멘. 그냥 몸만 와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마음은 전성계가 있어. 전성계가 있고 몸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우리 교회 그거 자기 자랑하는 거 그거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그 누구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오늘 보면 18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이 천사 숭배자들이 있었대. 천사 숭배. 이 천사 숭배자들은요, 율법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골로새 교인들을 위협하고 해를 끼친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도록. 천사 숭배자들이. 그러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심판자의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자기들이 체험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천사 숭배한 것을 강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내가 천사를 봤는데 그 천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도 천사를 우선 섬겨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짜야.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천사가 우리를 구원해줘요?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갖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이야기가 모두 헛되고 과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생각이 모두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신이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을 보필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장차 저와 여러분을 시중들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나 지금이나 어리석은 이단들은요, 절대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죠. 이단들의 이런 주장은요, 정말 웃기고 타당하지도 않는 거 가지고 하는데도 거기 넘어가는 거 보면 그래도 지식층이라고 하고 대학 나온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넘어가는 거 보면 참 희한해요. 왜 그러겠어요? 사단마귀가 작용을 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셔요. 아멘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팔이 되고 다리가 되고 몸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시니까 당연히 지체를 보호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아무런 연관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대낮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언덕 위에서 왜 벌벗기신 채로 만인이 쳐다보는 그 골고다의 언덕 위에서 왜 그토록 저주스럽고 그토록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이세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의 구원의 조건에는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직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무언가는 해야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원을 그냥 떠먹을 수 있어? 뭔가 좀 해야 내가 그래도 구원받는데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오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서 흔들리면 사단이 달라붙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라옵기는 세상의 그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오늘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의 헛된 말들에게 속지 말고,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나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배에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마귀 아무리 유혹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바르게 사는 것이고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둬주신 이 구원에 감사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의 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나이가 어떤 시험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것입니다. 잘했다, 착한 내 종아.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주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시다가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